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이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죄가 많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이삭도 실수가 많아요. 야곱도 정말 남 속이고 사기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속에서 그들이 넘어질지라도 때때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오시면서 이들을 계속 축복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 역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좀 성경에서 그런 것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왜 축복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살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요셉 한 사람만을 살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인류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정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성경 어디를 파더라도 피를 뚝뚝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보면서 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을 구속사관이다,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역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섭리를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람 많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어렵게 지냈습니다.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동안을 정말 어렵게 미친 짓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바울 아무 잘못도 없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윤창호법 아시죠? 윤창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음주운전하면서 또 요즘 들어보니까 음주운전하다가 다른 짓 했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하고 뭐 하다가 앞에 안 보고 가서 그냥 봐도 죽인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요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도 그래요. 목회자가 잘못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제 잘못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가끔 두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어찌 보면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흔들릴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때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야, 나도 목사냐 정말. 그래서 저에게 거울을 쳐다보면서 너 같은 것도 목사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아멘? 네, 하나님 저를 사랑해요. 그래도 그렇게 잘못이 있어도. 근데 때때로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려낼 것인가, 여기에 내 정신과 삶을 다 모으고 있는데도 애매하게 고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애매하게, 억울하게. 그럴 때는 우리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야. 어쩔 수 없죠. 그거야.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니까.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을까? 이건 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럴까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요셉이 답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4절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 읽을 수 있으면 4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 내용은 딱 빼놓고 설교를 했어요.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요셉을 더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물론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더 사랑하지만 그 배후에는 늦둥이라서 더 사랑해요. 첫째, 둘째 쭉 낳고 얼마나 속쓰겠어요. 얘들이 커면서. 그런데 나중에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첫째, 둘째는 잘 모르고 키웠잖아요. 근데 늦둥이를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디가 있어? 선우야, 선우. 엄마 아빠가 은우를 너 클 때보다 더 예뻐해도 이해해라. 늦둥이니까 그런 거야, 늦둥이. 근데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는 나는 별로 사랑 안 하고 맨날 미워하고 야단하더니 쟤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선우는 절대로 은우를 미워하지 않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을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근데 그게 요셉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잘못이죠. 야곱이 이렇게 형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형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 못 해주는. 이것을 편애라고 그래요. 편애. 한쪽을 좀 더 지나치게 사랑한다 이거죠. 늦둥이를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그나마 이 요셉이는 어머니가 요셉과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말에 가시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말이 좀 요셉에게 말하려면 말이 항상 공격적이고 삐딱했더라 이 말이에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가시돋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어 생활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부드럽다, 편안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말을 왜 항상 가시돋친 말을 해? 말하면 삐딱해, 뭔가 공격적이야 이렇게 느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말이 부드럽지 못해요. 우리는 좀 말이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부드럽게 말합시다. 인사 좀 나눠요. 삐딱하게 말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말하지 말고. 근데 형들은 말이 어땠다고요? 공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탁 하면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옆에 가면 어렵지요. 언어가 폭력적이라는 말이에요. 편안하지 못했다. 그래도 17살 때 아이들은요, 17살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얼마나 정의로운지. 자기 생각에 정의로운 거예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딸이 17살이 되었어요.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파퍼하는. 근데 17살 때 딸이 탁 그러더래요. 아빠를 쳐다보고 아빠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고 가지고 최일도 목사님 너무 고민하다가 자기 딸한테 너는 다른 교회 다녀라 그랬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녔어요. 17살 때는 그렇게 정의로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17살 때 그 17살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집사 웃기네 이래요. 아버지가 집사면 나는 집사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젊은 애들이에요. 17살 때 너무너무 정의로워서. 그리고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거침없이 그냥 꿈을 꿨는데 볕단 11개가 있는데 11개가 내 볕단한테 다 절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근데 형들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형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엄청 기분이 나빠요. 이놈 자식이 지는 왕되고 우리는 망한다.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잘 되고 우리는 망하랴? 라고 미움이 싹 드는 거죠. 근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됐는데, 해도 나한테 절하고, 별도 내 별한테 절하고, 달도 내 별한테 절하고, 11별이 다 내 별한테 절하던데? 그랬어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미운 놈은 꿈도 미웠겠고요. 다 미워, 그냥. 재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만 쳐다보면 왕 재수가 없어요. 그냥 요셉이 아무리 예쁜 짓해도 그냥 재수가 없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놈 하는 재수 없는 놈. 미워서 죽을 것 같고, 밥 먹는 것도 밉게 보이고, 다 미워요. 그냥 다 미워요. 자, 이런 어떤 인간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 지금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면 17살 정도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형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17살 정도 되면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안 하던데 이렇게 말을 할 때예요. 그걸 보고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세겜으로 가라고. 여러분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었다면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알겠죠?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로 가라 하니까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잖아요. 살만한 곳, 괜찮은 곳, 거기 가야 좀 풍성할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망했잖아요.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딸도 강간당하고, 아들은 그놈 자식들이 말이야 살인하고 그냥 약탈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델로 왔어요. 그런데 왜 세겜 가서 또 가서 양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잘 먹을 것 같으니까, 양 많이 얻을 것 같으니까 세겜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또 그들이 갔어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정말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막 베델로 올라와서 그냥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한번 세겜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냥 세겜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요셉이 거기를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옆에 도단이 있거든요. 도단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생애는 너무너무 어려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닥치는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그 앞에 보면 요셉이 오니까 요셉 같다, 요셉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저 사람은 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놈의 새끼 꿈꾸는 놈 꿈꾸는 놈. 예. 오는 거예요, 꿈꾸는 놈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오기도 전에 저놈 오면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옷은 벗겨서 짐승한테 물려주겠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자. 하여튼 아버지부터 거짓말은 타고나세요. 야곱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요. 아들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은 우리가 저놈아가 말하는 그 꿈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자,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자. 지가 꿈꾼다고? 꿈을 완전히 뭉개버리자. 죽여놓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꿈을 짓밟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녀의 꿈을 가장 많이 짓밟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고요. 부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녀의 꿈을 짓밟아 버린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뭘까를 잘 발견해서 그 꿈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꿈을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어떻게 해석하면? 내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러니까 형들이 해석할 때는 지는 잘 되고 우리는 망하는 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을 잘 되게 하는 꿈이 아니에요. 요셉을 총리되게 만들려는 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낼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너가 살아야 나도 살고 우리가 산다 라는, 함께 살려고 하는 꿈이에요. 이게 꿈, 하나님의 꿈. 근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그래서 죽여버리자.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남 죽이자는 말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죽이고 싶다, 그런 말은 혹시 해보셨나요? 무섭지요. 그런데 해본 사람 있는 것 같아. 죽이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이런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미움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미움. 그러니까 미움이, 처음에 미움이 있을 때는 죽이려고 안 해요. 근데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미움을 저축하는 거예요. 한 번 저축, 두 번 저축, 세 번 저축.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런 일을 해버린다고요. 미움이라는 것이. 4절에서 보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미워했다고 기록돼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미워했다 그래요. 근데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또 하니까 더 미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움 이만큼 저축하고, 거기다가 해결 안 하고 또 저축하고, 미움을 또 저축하고, 저축하다 보니까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네. 그거 해결하지 않고 저축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빨리 멈춰야 돼요. 스탑! 미움을 빨리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는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인생을 갉아먹어요. 미움. 형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움이. 그리고 자기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뭉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잘못도 없이 죽을 뻔했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노예로 팔려갔고, 종살이했고, 감옥살이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겹칠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움이 겹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과연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일하고 계셨을까? 이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문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고민해요. 제가 선교사님 중에서도 선교사님으로 열심히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일을 하셨는데 50대 초반에 덜컥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겨서 돌아오신 사모님이 계셔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가 선교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암을 주셨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해서 선교지에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갑자기 막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그때 일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그 일본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그 맨날 신사에 참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제가 글을 읽었어요. 어떻게 참배하는가? 그랬더니 그 제사장과 함께 참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공물을 가지고 돈을 내고 참배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방울을 흔들어요. 시작할 때 방울을 흔들고 이렇게 박수를 쳐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할 때도 방울을 흔들지요. 혹시 왜 흔드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잠들어 있는 신을 깨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곡물도 바치고 가는데 신이 잠자다가 나를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서 방울을 흔들고 박수를 쳐서 깨운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곡물을 바칩니다.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신은 가짜 신입니다. 아멘? 잠자는 신을 경배하는 것은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힘들 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셨겠지요. 요셉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보니까 일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제가 등산할 때 용마산을 올라가요. 근데 용마산을 가다 보면 아차산을 거쳐서 가는데 굉장히 그냥 내려가는 것 같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막 내려가는데 눈앞에 그것만 보면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그건 무슨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보면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행진하는 길이고 한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행진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만 딱 보면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짧은 시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내일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너희들이 흉년이 오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풍년이 올 것이다 이 정도를 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봐도 우리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역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시는 것을 계산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멘?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다면 몇 가지 우리가 태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그 등산하면서 내려갈 때 내려가는구나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까. 이게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라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러면 걱정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갈 때에도 성경 어디를 봐도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칠 때쯤 됐으니까 연속극도 마칠 때쯤 되면 예고편을 보여줘야 조금. 다음 주 설교를 예고편을 좀 보여줘야 돼. 다음 주는
형통에 관한 설교입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노예로 팔려가서 친위대장 집에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 뭔지 아세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계획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단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술술 잘 풀려가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가는 것이 드디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노예로 갔는데 와 드디어 노예가 되었구나. 감옥에 갔는데 드디어 내 계획대로 지금 왔구나.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예고편은 요만큼만 보여주고 다음 주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걱정하지 맙시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형들과 요셉 사이에서 관계가 복잡해졌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사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 서운한 감정이 들지라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운한 감정 들 때가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운한 감정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교회 지체들 사이에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지요. 관계라는 게 그런 게 관계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그렇게 감정에 너무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면 두 가지가 싹 터요.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요 모양 욕골이라니. 구덩이에서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어쩌다가 내가 요 모양 욕골이 되었느냐? 우울해지고 열등감 생기고 그리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요셉이 요동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내 모양이 어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내 모양이 어때서? 내가 뭘 문제지? 내 꼴이 어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아멘. 감옥에 가서 감옥에 왔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현재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눈앞에.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는 긴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앙이다 말할 때 예레미야는 평안을 찾고 소망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9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근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근심거리. 그럼 다른 사람이 근심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원망을 말해요. 원망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감사다. 어떤 사람들이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